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월 21일 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잃은 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다친 마음을 아는 채 슬픔과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회심한 두 제자입니다. 슬픔에 빠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절망을 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가까이 다가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둠 속에서 슬픔과 고통에 짓눌려 있다면 이미 곁에 와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는 때로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만 보입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 신앙의 눈으로 경험되는 사건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며 물으십니다.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과 마주대하지만
여전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르냐며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겼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사흘이 지나 무덤에 갔으나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본 여인들이 있었고 자신들도 무덤에 갔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적힌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기대의 붕괴였습니다. 구속의 사건은 인간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메시아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주님은 책망하시기보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풀어주시며 천천히 제자들의 눈을 열어가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둠 속에서도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28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두 제자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절망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복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은 혼자 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개인적인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나눠지고 선포되고 확산되는 사건입니다. 신앙은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말씀으로 변화된 시선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엠마오로 가던 그 길, 슬픔에 묻혀 절망만을 이야기하던 두 사람의 발걸음이었지만 그 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지친 인생길도 그 길 어디선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작은 떡을 떼는 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세상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복음의 길을 가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